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월 12일인가 우리 목자들 헌신 예배 때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 안 불러줄 것 같아서 그때 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또 불러주셔서 아마 그때 은혜가 됐던가 봐요. 되게 아멘이 인색하시네. 우리 선우근 목사님과는 좋은 친구고, 또 제가 목회를 제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적응을 잘 못할 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자들 세미나를 할 때 제가 뵙고 배우려고 갔다가 제가 많은 걸 배우고 그 후로도 많은 도움을, 목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오늘 설교로 은혜를 갚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3월 19일부터 처음 기도 집회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말이에요. 선우근 목사님이 강사가 되셔갖고 다른 교인이 더 잘 알아. 그 다음 집회 때, 그 다음에는 쭉 시리즈로 믿음 시리즈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5번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오늘 지금 오늘의 교인이 아닌 분이 오셨나요? 다른 교회는 제가 제목을 다 적어왔어요. 저는 다 들었어요. 이 교인들은 목사님 설교를 안 듣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말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우리가 처음 기도에 관한 시리즈를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5번 하는 걸 들었는데, 믿음과 기도와 믿음 상관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 큰 주제를 목사님께서 여러 번, 한 10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듣고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오늘은 믿음과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오늘 여기 오라고 그래서 두 말씀을 관련해서 이렇게 좀 융합적인 말씀을 드리기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너스로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허리 뼈가 아주 안 좋으신 분이 있은 것 같아요. 그분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 온누리교회는 좀 기도 좀 한다는 교회지 않습니까? 제일 기도 안 하는 교회예요? 기도 좀 한다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 와서 사실 기도에 대한 주제를 말한다는 게 좀 그렇죠. 그래도 또 수도원 원장이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그래도 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도 싶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2월 12일 날이었는데 오후에 저녁에 목자 헌신 예배 때 제가 무슨 주제를 말씀드렸냐면, 소위 땅끝의 개념, 땅끝이 어딘가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네가 복을 받는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말씀 기억나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흘러 보내는 것까지 돼. 어디까지 흘러 보내야 되냐?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냐? 기억하시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삥 돌면 땅끝이 어디예요? 바로 내 옆이에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그 땅끝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땅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에요.
바로 내 곁에, 내 가족, 이 땅 끝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계세요? 복음 운동? 11.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사랑으로 구원하자. 내가 온누리 교인 같아.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오늘은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왜 합니까? 그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하냐면 응답받으려고 해요. 근데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그래 응답을 안 받을 바에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하자면 없죠. 아니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으려고 응답이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면 응답 받으려고 해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대충 대답하세요. 제가 목회를 40년 했으니까 대충 대답해도 제가 다 맞춰서 만들어 가요, 그냥.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인들 만나보면요, 기도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응답은 너무 드문드문하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평생에 기도를 해보긴 했지만 한 번도 응답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비극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그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까지 했는데 응답받은 적이 없어. 오늘은 저는 100% 응답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하면 나오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100% 올리죠. 왜냐하면 제가 많이 실수했으니까. 또 다음에 나를 불러주지 않을 게 분명 안 한가요? 또 안 부를지 모르니까 오늘 또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이걸 또 줘야 되겠어. 우리 100%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미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드리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드렸는데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융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응답의 파워.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이 본문이 뭐라고 그러는가 가만히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주 시간을 제가 전략해야 되겠는데 2부 시간은 좀 여유가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은 영상으로 2부 예배 때 그걸 보세요. 거기를 제가 간증을 할 거, 오늘 간증할 시간은 없어요, 시간상. 그런데 우리가 응답은 기도로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을까요? 자, 기도 응답은 기도로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을까요? 지금 두 파로 갈라졌어 벌써. 기도파와 믿음파 두 파로 갈라졌어. 자, 여기에 대한 오늘 해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요 얘기 이미 결론이 끝났어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응답은 내 때에 응답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이 됩니다. 자, 요 두 얘기를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보셨습니까? 나오시나요? 영상 잘 띄워주시네.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자, 거기 보세요. 주목하세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자, 주목하세요. 몇 번 나오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뭐하고? 믿고 마음에 뭐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믿는 거지. 그대로 되리라.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또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자,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아주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받은 줄로 믿으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형태죠. 기도 형태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믿음이란 전제 조건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전제 조건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했을 때 기도로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과정이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건 어떤 과정이에요. 기도는 과정. 그러나 마지막 응답이 목표였는데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엔 뭐냐면 결국은 기도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받는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받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도 응답은 기도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헬라어로 우리 기도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프로스케입니다. 프로스케. 제가 대표적인 단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단체 아니면 어떤 학급의 대표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나갈 때는 모두를 다 포함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단어가 아주 많은데 적어도 이 단어만큼은 아주 기억해야 돼요. 프로스케라는 단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우리가 원한다 혹은 기도한다 소원한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표 단수예요. 프로스케. 따라합시다. 프로스케.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4가지 의문을 품고 접근해야 됩니다. 4가지 의문. 첫째는 뭐냐면 기도보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기도보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 기도보다 믿음을 강조한 증거들이 그럼 있단 말인가? 성경적 증거가 있단 말인가? 세 번째, 기도 중에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 중에 믿음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오늘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보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반대로 표현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른 말을 바꾸면 믿으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제 어떤 해답을 할 때 내가 논리적인 해답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 내에서 신앙에서는 성경적 논리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해요. 논리에 맞는다고 다 맞는 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가 참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대요. 기도가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틀린 말은 안 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소망, 희망이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틀린 말은 안 해요. 사랑이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그 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미래나 내 삶에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 말할 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제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는 최고가 뭐냐면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냐?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맨 먼저 불신자였다가 처음 예수를 믿어 1.19 운동에 끌려와가지고 처음 예수를 믿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야지,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안 해요. 제가 말씀하다 보면 이해하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늘 그렇게 들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믿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여러분 매우 스마트하기 때문에 제 말을 잘 이해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오늘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여기 기도한다고도 안 했어요. 그렇죠?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사실은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 그러면 얼른 생각할 때 어떤 것을 기도로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기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그건 뭐예요? 사탄은 축사 기도잖아. 그렇죠? 예. 믿음으로 이를 설지어다. 제가 첫 시간에 치유 시간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선포했어요. 뼈에 이상이 있는 분 오늘 치료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선포 기도예요. 기도가 참 종류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주시옵소서가 기도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참 기도란 것이 여러 가지인 게 뭐냐면은, 그걸 우리 간구 기도라고 하죠. 뭐 선포 기도도 있고, 축사 기도도 있고, 또 성령의 임재 기도도 있고요, 예언 기도도 있고, 말씀 기도도 있고, 환상 기도도 있고, 또 헌신 기도도 있고, 첫사랑 기도도 있고, 천사 기도도 있고, 레마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그만할래. 예, 바디 랭귀지 기도도 있고. 여러분 아까 손을 들고 찬양하시죠? 여러 가지 기도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래서 아까 내가 프로스큐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기도 단어라고 말했는데, 그 대표적인 기도 단어는 수십 가지 기도의 그 종류들이 포함돼요. 수십 가지 기도 종류들이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구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받은 줄을 믿을 때 응답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첫 번째, 기도보다도 믿음이 하나님 기쁘게 하신다는 걸 전제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보다 믿음을 강조한 증거들을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성경 그 증거가 있습니까, 목사님? 네, 있습니다. 성경은 문제 해결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소경이 나옵니다. 그때 뭐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다시 한번,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라고 할 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믿나이다 할 때 뭐예요? 눈을 빡 떠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눈을 만지시면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는 호흡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항상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부분 자꾸 그래서 기도하니까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기도할 뿐이지 응답은 없어요. 제 충청북도 옥천 사람인데요, 항상 하는 말, 어휴 답답이요. 하나님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우리도 답답해. 왜?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듣는 하나님도 답답해. 왜? 저희가 믿음으로 안 하니까. 성경에는 무수하게 믿음을 강조한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 너무 기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늘부터 추가로 알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내가 기도하되 항상, 우리는 왜 기도 속에서 믿음을 놓치냐면요, 너무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등잔빛이 어두운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왜?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놓치는 부분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로되,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다. 믿음을 강조하는 증거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해요. 제가 시간상 여기까지 할게요. 세 번째, 기도 중에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책망받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혼나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야. 헌금을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5장, 사도행전 5장. 차라리 헌금을 안 했으면 그 사람 안 죽을 거야. 하루에 둘이 부부가 죽잖아요. 왜요? 잘못된 헌금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잘못된 헌금이 있어요. 저는 기도도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책망하십니다. 책망해요. 근데 그 잘못된 기도는 뭐냐?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잘못된 기도는 뭐냐?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믿음이 빠진 기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은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제 아들에게 데리고 와서 얼마나 애걸복걸 했겠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서 말하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오늘 이 본문에도 산을 명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산을 옮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산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거리들이야.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거리. 이것을 산을 명하여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물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해결한 거지 그들의 믿음으로 해결한 건 아니에요. 결국 이 말은 주님이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해. 너희는 기도는 잘한다. 그래, 나 그거 걱정 안 할게. 그런데 왜 그 속에 믿음은 없느냐? 이걸 지적한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말씀 가운데서 믿음 적음을 주님이 못내 애석해 하시고 섭섭해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4장 40절에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 한 거 보면 어때요? 또 내 믿음이 크다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어때요? 분량이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다 하는 게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믿음이 클 수 있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키울 수 있고 내 믿음이 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믿음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평생 기도할 텐데 이왕 기도할 거 믿음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을 놓쳐버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믿음을 놓쳐버려. 그러므로 기도 중에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책망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여러분, 제 자녀가 우리 아들 요한입니다. 아빠, 내가 요즘에 무슨 사업상 한 2, 3천 필요한데 아빠 좀 주시죠.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그러면서 나가면서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가 해주겠어? 아빠가 그럴 능력이 있겠어? 근데 내가 문틈에서 그 말을 딱 들었어. 사실은 내가 아버지 2, 3천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했는데 딱 그 말 들었을 때 내가 머리가 팍 돌아가면서 아빠로서 이번에 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나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해줄 수는 있겠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죽어도 안 해줘.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의 실력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실력을 의심해버리는 순간에 내가 주란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야. 이왕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바에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 설교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무지하게 쉬워서 문제야. 자, 여러분, 네 번째, 기도 중에 믿음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장신이 해결해버리는 것도 있어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요, 네 믿음으로 기도하라. 네 믿음이 그 일을 해낼 것이다. 제가 요 얘기는요, 성경 구절을 좀 몇 군데 더 대야 될 것 같아. 논증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저 목사가 지금 맞는 말 하는 거지 그런 말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이런 것 같아서. 여러분 보세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향해서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9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자, 보세요. 성경 보면 주님이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내 믿음을 받아가지고 해라 그렇게 말씀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 현재 네가 갖고 있는 내 믿음대로 되라.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바디메오에게 소경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눈을 번쩍 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희가, 네가, 너희가 그들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자, 몇 가지 성경을 댈게요. 요한복음 9장 36절 여기 쭉 될지 모르겠는데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27절 계속 띄워보세요. 없나요? 넘어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느니라. 내 믿음, 우리 믿음. 자, 디모전서 1장 13절 여기도 건너뛰어.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아마 원고를 잘 안 보냈나 봐. 제가 그냥 읽을게요. 디모전서 1장 13절 보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던 거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야고보서 2장 18절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내 믿음, 우리 가족의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오늘 교회의 믿음이에요. 오늘은 항상 예수님이 당신 능력자시니까 당신 믿음으로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뭘 찾아요? 제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엄청나게 커지길 바랍니다. 확신이 서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고 우리 기도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다양한 형태로 이 기도가 응답이 우리에게 되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 곧 끝내야 되겠네.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요,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응답의 방법을 정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응답의 방법을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 그러면 산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사실 포크레인으로 계속 또 옮길 수 있어요. 산을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근데 그 방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내가 그 방법까지 정할 필요는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 목사님 가운데 레오나르도 레본 힐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디 뭐 여행 가면 항상 그 책을 하나씩 갖고 다녀요. 내 영을 좀 늘 신선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무시하는 것이 있다. 뭐냐? 기도자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멋있는 쪽도리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E.M. 방원제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지만 실제로 뒤에서 모세, 아론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훌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이겼을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겼을까요? 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졌잖아요. 손이 올라가면 전쟁이 이기고. 하나님 기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기대보다 더 빨리 응답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저는 어떤 그 기도를 이렇게 뭐가 이루어져서 내가 이거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 왜 이걸 나를 주시지? 주님 내 마음속에 옛날에는 네가 기도했다는 것이요. 예. 근데 내가 그건 나중에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하나님께 어떨 때는요 빨리 응답 주세요. 어쩔 때는 반대로 지금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늦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받은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앞에 안 주기를 훨씬 잘했어. 지금 훨씬 나아. 이 간증은 제가 2부 예배 때 할 거니까 나중에 영상을 들어보세요. 네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 여러분의 때라고 하지 마세요. In His time. 예. 그때, 그분의 때에. 마지막, 기도도 저축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꼭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좋을 시절에 기도해 놓으세요. 먼 훗날 진짜 필요할 때 여러분이 해로운 기도를 써먹어요. 이번 굉장히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 교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나 그거 잘 모르겠어. 그래, 이건 내 체험이야. 과거에 모르는 시절에 기도했는데 먼 훗날에 책자는 때 가장 좋은 걸 주시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여러분 지금 1149 운동을 합니다. 전도해요.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 답을 할게요. 전도하는 겁니다. 구호를 백날에 친다고 소용없어. 무조건 내가 그 사람 한 번 내가 눈 딱 감고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